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기도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곳곳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가사처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장막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이곳이 주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주님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비록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각자 집에서 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곳이 모두가 주님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비록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평소처럼 마음을 내가 정신과 주님 앞에 영장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듣고 받아주시고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사모했던 그 주님의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모두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이런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머무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각자 머무는 그곳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의 임재를 가득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랜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오늘 하루 오늘 주일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들 일어서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어왔는데 오늘은 룻기를 함께 볼 차례입니다. 룻기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사사기는 순환론적 역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아마도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활약했던 그 시기의 전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는 그 민족의 신만 섬기고 있었지만 점점 역사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입다의 시기부터 이들은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신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신 그리고 북쪽의 아람과 시돈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룻기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압으로 가서 모압의 신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이 순환론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그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되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사람만 남게 됩니다. 당시 이 며느리들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자기의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지만 그 배려를 듣고 오르바라는 여자는 떠나지만 룻은 나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과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은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미리 받고 그것을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비유까지. 성경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회개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성경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때는 나오미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돌아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회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공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가 당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남자의 노동력이 없으면 여자가 노동을 해서 특별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당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라고도 번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은 내 몫이 아니라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과부인 이 나오미와 룻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이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싸그리 다 모아서 자기의 몫으로 취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놓는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 충실하게 지킨다, 이 충실함,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바로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약속받은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으로 돌이키는가,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아주 다행히도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보아스라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룻도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신실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가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헤세드가 넘치는 곳,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룻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룻이라는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참 많은 성경인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한마디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삶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넘어지려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
열정과 하나님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 흐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보다 더 깊이 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로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돌아가서 예배할 그때까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리들과 우리 교사들의 신앙과 믿음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절히 찾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의 그런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몸에 상관없이 마음에 상관없이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과 같이 더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고 충실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다시 만날 때는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지는 이번 주 좀 돌아가는 추이를 보고 결정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다들 페이스북도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예배를 통한 결단 이런 마음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안녕. 복바 복바는 잘라주세요. 좀 창피하네요.